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저번 달에 혹시 강사를 소개할 때 이름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모신 강사 신부님은 지금 수원교구 죽산성지에 계신 이용남 신부님이십니다. 이번 주만 강의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이 늦은 시간 또 저희를 위해서 먼 길 오셨습니다. 너무 모시기 힘든 신부님이고 또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지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몇 년 신학교 선배신데 인자하게 생기셨죠? 되게 잘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늘 고맙고, 또 신부님은 그냥 말만 잘하고 이러면 저는 별로 존경하지 않는데 신부님 삶이 이렇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고, 또 제가 늘 저 신부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삽니다. 하여튼 신부님 저희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신부님 강의 잘 들으시고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개받은 저는 죽산 순교 성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남 골론바노 신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군데 특강을 다녀보지만 이렇게 박수 잘 치는데 처음 봤습니다. 우리 김찬진 신부님은 제가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신부님이라고 그냥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고맙고,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큰 주춧돌을 제가 이 사회복지재단에 내어놓고 갈까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부터 완성까지 쪽집게 과외 수업, 이 야간에 정말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대입만 시키면 됩니다. 성서를 읽어도 대입만 시키면 되고,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도 거기다 갖다 끼어 넣기만 하면 답이 떨어지는, 그렇게 공식적인 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무신 사람이 있으면 이따 나가실 때 제 호주머니에다 숙박료를 조금 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거기다 돈을 또 준다 그러면 저도 관리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불편함을 안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새 사제들 21명, 수원교구 21명 새 사제들 부재학교 피정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10몇 명 제가 부재학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부재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재작년에는 소명과 사명이란 주제로 했고, 작년에는 어린 양과 착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소명과 사명, 어린 양과 착한 목자, 회개와 보석,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엉덩이하고 방당이하고 똑같은 말인 것처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내적 사랑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외적 사랑입니다. 내적 사랑은 건물의 기초라고 얘기하면 그 외적 사랑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도 끝도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를 테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 자신과 주님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 때문에 주님을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저, 이다지도 약하고 죄스러운 저에게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도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꼭 필요하기에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로지 착한 일만을 하여 마침내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하여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께서도 저를 원하고 계시지요. 저와 주님과 다른 형제들을 위해 저를 원하시지요. 주님께서 몸소 지으신 저, 죽기까지 하시며 구원하신 저, 그리고 주 친히 가려내신 저에게 저를 원하시지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저희 것 되고 주님 계신 그곳에 저도 함께 있게 하시어 주님께서 제 안에 살으시려 저를 원하십니다. 나 남을 취하는 주님의 도구 되고 주 나를 통해 내 이웃 가르치시며 주 나를 통해 내 형제들 안에 살으시려 나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 모든 자유와 저희 기억력과 이해력과 의지력이며 제가 갖고 있는 것 모두와 저 자신을 몽땅 받으시고 처리하소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모든 것 저도 주님께 모두 바쳐 드리옵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소서. 제게는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만을 주소서. 제게는 더 바랄 것 없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지금 기도 올려드린 것은 주님께서 나를 원하고 계시고 나 역시 주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바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주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밤 12시가 다 될 때 특강을 맡아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쩌면 하느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인간적 테크닉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분명 저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서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준 것이고, 여러분 역시도 오늘 괜히 와가지고 이제까지 잘 참았는데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와가지고 자리에 찰싹 앉아있는데 어째 강론하는 신부도 시원찮고 계속 앉아있자니 좀 그렇고 또 떠나자니 좀 미안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인간적 생각을 모두 다 벗어 던지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명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혀주었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저도 불려온 것이고 여러분도 불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 손바닥 위에 모두 있는 것이니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전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내적 사랑과 외적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사랑을 바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적 사랑은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보석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요약을 한다면 나 그리고 너,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부입니다. 마치 어디 카페 이름 같은 예감도 듭니다. 나 그리고 너, 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약 성서에는 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 사랑이고 너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면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 되고 너를 깨끗하게 만들면 주님의 착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 신부를 만나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렇게 노블하시고 샤프하시고 젠틀하시고 스마트하시고 불세출의 영웅이시고 죽산 성지의 태양이시며 성모니가 가장 허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이용남 굴름바노 신부는, 여기는 최기식 신부님이라 저기 김찬진 신부님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신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안 됐구나. 어쩌다 저 모양 저꼴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못된 삶을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오로도 나는 자랑할 게 많지만 나는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이 모두 내가 장점인 줄 알고 이제껏 살아왔음을 아버지께 고백해 드립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한 연후에 이제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더니 참으로 행복했노라. 그러니 당신들도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잘못된 삶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재미없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함께 만나서 너무 좋죠? 우린 이런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낳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하며 사랑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고 일치 안에서 우리는 파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신부님 말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남들이 저를 보고 꼭 약장수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원교구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은 어째 저보러 약장수라고 하는지 저는 어떨 때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구약과 신약을 처방돈 없이 한 절씩 지어드리니 잘 드시고 원기 회복해서 주님의 착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서는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신약 성서는 너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향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향해서 그대 또한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결국 교황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천국의 열쇠를 언제 보여주시나 하고 저는 삐뚤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무렵에 분명 천국의 열쇠를 딸랑딸랑하고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우리 본당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의 열쇠는 우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나 그리고 너로서 천국의 열쇠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대 또한 행복하기를 빕니다. 나의 보석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네, 쉽게 가르칩니다. 우리 김찬진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언젠가 한번 들어보니까 도대체 완전히 알고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나 그리고 너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보여줬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은 나 그리고 너로 보여주고 예수님은 또 다른 걸로 보여주고 성모님은 또 다른 걸로 보여준다면 우리 신자 공동체는 혼돈이 와가지고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한 순간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한 순간 성서가 여러 규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뭡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이루고 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다 이루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로 용서라는 단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최기식 신부님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생 때부터 우리 김찬진 신부님은 정말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가 자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착각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알아들을 기가 없는 사람도 또 존재하구나,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정말 자꾸 달라드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용서해 줄래니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님께 선물을 보낼 때 아주 포장을 해놓고도 또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어떨까, 아주 다시 벗겼다가 또 좋은 걸로 다시 했다가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주면서도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어떨까, 오히려 정성껏 해주면서도 다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러워하는 그 모습으로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어째 저 사람 걷는 모습이 저 모양 저 꼴이야, 끄떡끄떡대고 다니는 것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째 그 집 강아지는 소리가 더 큰 것 같고 밥 먹는 것은 더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 주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도 힘들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4가지씩이나 요구하니까 속이 터질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너 사랑에 해당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도 너 사랑을 해야 되지만 원치 않는 사람도 너 사랑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눈만 힐끔 쳐다봐도 저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마당에 예수님은 당신의 손가발에 굵은 쇠못을 박은 그 사람들,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했던 사람들, 늑방을 찔러대며 빈정거렸던 그 사람들을 정말 화를 내고 그냥 가만두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은 너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겨냥하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너를 겨냥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함으로써 나 그리고 너로서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몽땅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말이 좀 빠릅니까? 길을 쫑긋 세우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 꽤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한테 자꾸 야단을 치면 정말 준역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은 또 언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보여줬을까? 성모님도 다른 모습으로 보여줬을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거기다 대입을 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모님도 나 그리고 너로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성모님이 처음부터 믿음이 참 좋았을 것 같은 예감이 들죠? 그렇습니까? 성모님이 처음부터 믿음이 참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모르죠? 모를 겁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성모님이 참,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믿음이 참 좋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모른다 그러고 이제는 답을 내렸으니까 이제 알게 된다 싶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성모님의 믿음이 좋았다면 처녀가 아기를 뵌다는 소리에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할 일인데,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은 소리 그만 작작하십시오. 그래서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신 분이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계속 쏘아붙입니다. 묵주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기도, 성모일도 등등 여러 가지를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여기서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계속 쏘아붙입니다. 마치 노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살을 쏘아붙일 때는 이것으로는 절대 믿음이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너와 나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아니고 계속 화살만 쏘아붙이는 것은 독백입니다.
여러분들 녹화할 때 어떻습니까? 똑똑똑 두들기는 것은 바로 문을 부시려고 두들기는 것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상대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방에 들어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바로 마리아도 역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 듯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언제 믿음이 커졌습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커진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 마리아에게 화살이 거꾸로 내려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마리아가 꼴깍 삼키는 순간 즉시 바뀌어가지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 자리에 싹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쓱 화살로 해서 끌어다가 여기다 놔뒀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지금 믿음이 큰 상태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거짓말을 해도 몽땅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분명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하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 정말 이 자리에 와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제 너무 불행하다. 이 밤중에 1박 2일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영과 하느님의 음성과 하느님의 사랑을 또 하느님의 섭리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나는 지금 정말 입으로 줄줄줄 기도는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강한 믿음으로 바뀐 상태에서 성모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는 바로 이 몸은 당신의 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과 동시에 바로 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신심은 순교자 신심과 동일한 것인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명이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고 순명은 너를 향해서 가는 것이니 나 그리고 너로서 천국의 열쇠를 몽땅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실천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알았죠? 나 그리고 너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오늘 제가 이걸 특허낸 것인데 여러분에게 모두 양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어느 책을 본 것이 아니라 또 신학교에서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성지신부 15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것인데 이미 김찬진 신부님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드려도 그래도 제게 정품이고 저것은 B품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구해서 만든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나 그리고 너로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회개가 되고 너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말씀드린 것 나 그리고 너를 생각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빛과 소금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인가? 바로 너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너에게 전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이는 성서 기절을 읽고도 조용히 주님의 성체 앞에서 빛을 얻기 위해선 나를 비우고 나를 비운 상태에서 빛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전하게 되니까 바로 우리는 그 전 단계를 밟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사순시기도 됐겠다. 내가 이제까지 남들에게 도움을 많이 못 줬으니까 내가 특별히 여기 사회복지 천사들의 집에 가서 사회복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 나 사랑은 하지 않고 너 사랑을 하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율사들이 나 사랑은 하지 않고 너 사랑만 하다가 너는 겉만 닦지 말고 속을 닦으라. 너는 보석만 하는 척하지 말고 이웃사랑 바로 회개부터 하라. 이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눈이 어떤 사람은 한 3사람 정도 쌍꺼풀이 되기 직전입니다. 정말 정말 눈이 뜨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신앙의 힘으로 뜨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정말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만남이라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분위기 있게 좀 더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언젠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TV에 나와서 노래를 청하니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잘 준비해가지고 또 앵콜을 청할 거를 이미 예견하시고 앵콜을 청했더니 바로 애모를 불렀는데 애모라는 그런 시시한 것은 추기경님이나 하실 것이고 우리는 더 품이 있고 만남이라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준비하고 또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김찬진 신부님과 수녀님 두 분이 선창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만남 시작. 왜 그래요? 우리 신부님하고 수녀님 잘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김찬진 신부님은 잘할 거예요. 만남 시작. 나의 운명이었기에 할 수는 오지 마라 후회하지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예,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노래까지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저는 강의를 하다가 좀 삼천포로 빠질 것 같은 예감이 들면 신자들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청해놓고 저는 제자리에 와서 이것을 찾아서 또 말씀을 올리게 되는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속 좁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나 행복과 너 행복이 함께 결합될 때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사제 생활을 안 하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제 생활을 안 하는 것은 정말 사제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너무 나에겐 죽기보다 더 싫었고 또 나도 실천 못하는 것을 신자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저는 정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실천 못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전하니 차라리 사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기에 예수님께는 너는 차라리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차라리 그렇게 잠만 푹 자고 올 것 같으면 어째 그 모임에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말씀도 저에게도 할 수 있고 또 저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실천하고 싶은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면 하느님은 이미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가능하셨기에 가능하게 우리에게 요구했으니 근데 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불가능으로 알아듣고 있으니 주님 오늘 가능한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주님, 저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기절을 읽고 주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답을 내려줬습니다. 뭐라고 답을 내려줬냐면, 너가 바로 나의 원수이다, 이렇게 답을 내려줬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적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닐 거고, 분명 내 머리에는 맴돌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너가 나의 원수이다, 이 생각을 내가 바로 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알려준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손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긴 납니다. 여기는 너입니다. 여기는 납니다. 여기는 하느님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나 사랑, 나와 너와의 관계는 너 사랑,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절대평가, 나와 너와의 관계는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만 이루어지면 상대평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이것만 갖고 해결해 보려고 애써 노력하니까 결국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천사들의 집에 와서 사회복지 활동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주변에서 잘해주니까 며칠은 잘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등장되면, 아유, 거기 가봤자 아주 소용없어, 천사들의 집 아니야, 마귀들의 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인 나 사랑에 결핍되었으니까. 너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면 상대평가는 자동, 믿음이 이루어지면 순명은 자동, 하느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웃사랑은 자동, 회개가 이루어지면 소명은 자동, 소명이 이루어지면 사명은 자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것이 구약성서,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것이 신약성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구약과 신약을 한 절씩 지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게 똑같습니다. 십자고상을 바라봐도 똑같습니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있습니다. 수직선에 해당하는 그 하느님, 여기는 인간입니다. 바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직은. 그래서 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선은 결국 이것이 근간을 이루면서 바로 너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참 사랑은 바로 내적 사랑과 나 사랑과 그 다음에 외적 사랑, 너 사랑이 결합될 때 십자가의 참 사랑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사 성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 성제도 반토막을 딱 내버리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의 전례는 나 사랑, 성찬의 전례는 너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의 전례는 나 사랑에는 초점이 성사로 따지면 질성사 중에서 세례성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 너 사랑은 성세성, 바로 칠성사 중에서 성체성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초부터 완성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고 말씀드린 것은 나는 나요, 나는 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잘못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나는 회개요, 나는 보석이다, 나는 믿음이요, 나는 순명이다, 나는 하느님 사랑이요, 나는 이웃 사랑이다, 나는 소명이요, 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설명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에게 장엄하게 선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품위도 없는 사람이 장엄하게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장엄하다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은, 저는 내 나름대로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해서 남들이 칭찬을 하든지 그것은 분명히 너한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요것을 내가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강론을 하든 여러분들은 내가 문 밖에서 나가면 신부님 잘하셨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한 걸로 생각하면서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집에 가서 돌아가서 봤더니 그것은 잘하라는 소리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신자들은 어떻게 듣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신자들이 잘했다 그래서 실제로 잘한 것 아니고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자들에게 정말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려고 노력하느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있다면 신자들은 어떠한 방이든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 그리고 너를 모를 때에는 어떻게든지 신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저는 애써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참으로 안 됐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김찬진 신부님이 저를 아주 열심히 살고 원래 말만 잘하면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본인이 나를 좋아한다 해서 제가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싫어해도 소리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신앙을 생활하는 데는 정말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많은 초점을 맞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결혼한 신분 아닙니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함께 있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고운 짝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사랑도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고운 짝이라는 것을 먼저 느낄 때 그것은 나를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너 사랑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뭔가 주려고 애써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당신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뭐가 있어? 젓가락도 안 갖고 오고 와르바심만 갖고 왔잖아.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또 아내 된 사람들도 또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금 대통령을 하고 야단 법석인데 당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청소부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상대한테 다 해주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뭔가 주려고 하는 거야. 화살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화살이 나한테 안 왔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너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장 나쁜 것입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자들은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질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못된 것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자들한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 또 신자 공동체는 내가 교회에 온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다고 모든 것을, 그것이 내 탓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자들은 교회 탓하고 교회는 신자 탓하고 될 게 뭐가 됩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맨날 그 타령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사랑은 나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수녀님도 이제는 우리 신자들에게 뭔가 줄 것이 없는가? 내가 많이 연구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오늘 강의를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아주 인간적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런 성숙도 없고 아주 죽는 날까지 이것이 짐입니다.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부도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미사 드리면 아이고 또 미사 드려야 돼? 하면서 미사도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또 살아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나 사랑으로 인해서 너 사랑해. 너 사랑은 곧 바로 너의 정점은 하느님이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우리 하느님의 분신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만나는 상대는 간이역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마지막에 만날 그 부분은 바로 종착역은 하느님이십니다. 간이역이 내 목표 지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이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종착역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이역에 뭔가 신경을 쓰고 이것이 바로 종착역과 연관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미소한 형제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사랑과 너 사랑, 알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사제 생활을 안 하고 싶을 때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이제는
누가 설명해도 난 압니다. 나는 답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저는 사제가 좋아서 사제 생활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방지축으로 그냥 성지 15년 동안 하니까 그냥 신자들이 좀 잘했다 그러면 행복해하고 신자들이 섭섭해하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는 그 답을 알았습니다. 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럴 때 너를 잘 모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락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신자들은 당나귀를 보고 인사하는 것 아닙니다. 신자들은 바로 당나귀의 예수님을 보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바로 자기를 보고 인사하는 줄 알고 굉장히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랍니다. 행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주 저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쓱 지나가면 화가 잔뜩 나서 껑충껑충 치다가 결국 예수님이 그 등에서 떨어져 내 동댕이를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 사제들도 겸허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사제들과 똑같이 겸허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들 등에 당나귀 등에 모시고 다니니 이제는 예수님이 혹시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노심초사 정성껏 상대를 잘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수직으로 서 있지만 수평으로 누워 있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동나무 가다마이 빌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부님 그 가다마이라는 말이 저 일본 말인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단도리하고 심하이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번만 딱 쓰고 말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수직으로 서 있는 날과 수평으로 누워 있는 날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살아온 과정 나름대로 이제 남은 과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부님 나는 아직까지 젊지 않습니까? 찍어 발라서 젊어 보이는 것이 실제로 젊지 않습니다. 너 속에 묻혀있는 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쁘게 보이려고 쌍꺼풀을 하고 요들 방정을 떨었는데 푹 꺼진 나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다 뺑기칠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파랗게 질려있는 나의 입술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젊게 보이려고 주름을 한없이 당기다가 배꼽이 이마에 뚝 붙어있는 나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결국은 모두 사라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 정력을 다 쏟아가면서 온몸으로 투신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다 간역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종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한 너가 나를 무관심했으니 나 역시 너를 무관심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을 심판 때 들으려면 그 길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사회복지 여기서도 여러분들 봉사하면서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한다면 지금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확신이 안 가니까 인간적으로 여기 활동을 하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거기서 받을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여기서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한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줄 것을 다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서 받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안 받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천사들의 집이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게 뭐야? 몇몇 분이 안 났어요. 안 돼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저 계단도 앉으면 괜찮아요. 많이 오시면 거기다 방석도 깔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좀 한 사람만 더 이렇게 모시고 오면 정 없으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오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약속합니까? 약속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계세요? 어차피 손 다 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손 닿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습니까? 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먹을 꼭 주세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먹으로 한 방 때리세요. 들을 때까지. 내리세요. 기왕에 할 거면은 활성화가 되든지 안 할 거면 때려치든지.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쩌면 오늘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얻는데 내가 무언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결국은 내가 통해서 너를 데려왔으니 내가 통한 것은 나 사랑, 너를 데려온 것은 너 사랑이니 결국 우리는 작은 것 안에서 이미 천국의 열쇠를 또 한 번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것이고 너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착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파로 생각하고 착한 목자는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로 오실 때는 바로 어린 양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랑 겸손한 모습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 사랑 즉 착한 목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이요 착한 목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 돈을 내는 것은 놉니다. 돈을 내기 전에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느냐를 좀 잘 보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정화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꾸 주변의 환경에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생을 마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겸손이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천사들의 집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여러분들은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짝 소용없습니다. 왜?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나를 사랑했다는 사람은 겸손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하늘이 꽤 높죠? 높은데 그 높자를 써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무슨 자가 됩니까? 무슨 자가 됩니까? 푹자가 됩니다. 높아지는 사람은 푹 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겸손한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나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말고 원치 않는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구나. 오늘은 할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구나. 주님께서 보시고 잘했구나 하고 나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고 그냥 손뼉을 치려다가 휘자대기로 후려 갈길 수도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뺨을 맞을 것이 아니라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강의할 것인가? 제 마음대로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예감이 들으니까 뭐 우리 김찬진 신부님 그렇게 내가 그냥 막 죽을 쓰게 해놨는데 또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부르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강하게 들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것 중에서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근데 응답은 결국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응답을 합니다. 부르신 것은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응답하는데 응답은 바로 인간을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해당되는 것은 어린 양, 응답에 대한 것은 착한 목자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 듣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십니까?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음식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됐다는 겁니다. 이미 됐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비운 상태고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러움을 이미 씻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것은 내가 어린 양이 됐다는 것이고 이제 응답하는 것은 여러 이웃 형제들을 향해서 바로 응답을 함으로써 이것이 응답이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 베드로야, 시몬 바리오나, 너 이리 오너라. 너 오늘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호련히 떠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참 잘 대답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답은 정답이로되 정답은 너가 한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답할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바로 나에게 구세주가 온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온다면 그 예수님은 파워맨일 거다. 파워맨, 힘 있는 자일 거다. 왜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대통령이 큰 구세주가 오신다면 그 일본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핍박당했던 것을 뭔가 어느 정도 보상해 주리라. 바로 그렇게 신이 온다면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을 무렵에 바로 구세주께서 오신다면 그 로마인들을 휘방에게 후려갈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어느 정도 보듬어 주지 않겠는가. 바로 인간적 측면에서 파워맨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실수를 범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파워맨을 생각하느냐? 정말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느냐?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느냐? 했을 때 바로 이는 세속적인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다가 세 번째,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눈치가 아주 말끔해서 알아차렸습니다. 야, 내가 교만했구나. 그걸 느끼면서 대답도 못하고 스승님께서 제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느끼도록 해서 이제 실수를 범한 다음에 네 번째,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잘 돌봐라. 여기서 겸손해진 것까지가 나 사랑. 어린 양을 돌보러 떠나는 것이 너 사랑. 알겠습니까? 겸손까지가 어린 양. 이제 어린 양들을 잘 돌보러 떠나는 것이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는 겸손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스스로 인정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모습이 꼭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성지를 아침에 일찍 걸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좀 자랑인지 바보라고 인정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4시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납니다. 어제 4시에 일어나가지고 푸닥거리를 하고 5시까지는 어느 정도 막 정리를 하고 야단 법석을 뜹니다. 그래서 6시까지는 임무 완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침에 성지를 산책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작은 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이 생각이 오늘 문득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자신이 나를 보면서 주님께서 어디 가십니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한 순간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하느님의 분신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나를 버리는 것, 내가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성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착한 목자가 되는 것은 내가 바로 성사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 생활은 도대체 뭔가? 영성 생활은 내가 영성 생활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신자들한테는 길게 얘기하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신자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지에서만 있다 보니까 오늘 얘기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죽산 성지는 그냥 죽어야 산다 성지니까 그냥 죽으니까 안 옵니다. 어쨌든 그냥 그분들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생각해서 여러 사람에게 교수 신부님한테도 물어봐도 좀 길게 대답해주고, 어떻게 영성이란 말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고, 또 그랬다고 해서 다른 영성생활이라는 책자를 만든 사랑이 짙은 수녀원에 가서 영성생활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책 제목이 영성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런데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신부님, 그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질문한 것 당신은 대답 안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아주 그냥 속 타는 사람이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집에 와서 가만히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성생활에는 비움과 채움, 이렇게 5끝입니다. 비움이 첫째, 두 번째는 채움입니다. 비우는 것은 죄, 채우는 것은 은총, 비우는 것은 나, 채우는 것은 하느님.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이 할 일은 하느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느님은 무척 시간이 많으세요. 우리는 바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느님은 얼마나 시간이 남으시면 우리 속도 다 보시고 머리카락도 하나씩 다 씌워두셨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내 할 일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비운다 했을 때 무엇을 비웁니까? 돈을 비운다? No. 내 마음속에 이제까지 지은 죄악을 주님께 비워놓으면 주님께서는 그 빈 자리에 당신의 은총을 채워주십니다. 물건을 살 때는 돈으로 물건을 사지만 돈을 많이 내면 물건도 좋은 거 산 것처럼 죄를 더 많이 내면 은총도 더 큰 것을 사니 죄가 많은 곳에 은총 또한 크다는 말씀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성생활은 비움과 채움입니다. 하여튼 뭐 박수 치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영성은 이제 내가 어린 양이 되는데 어린 양이 되는 것은 나 사랑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고, 어린 양이 되는 방법은 영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영성생활은 비움과 채움, 하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채움, 채움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비움만 하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죄만 봉헌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나 중심의 작은 나라고 표현하면 은총은 그리스도 중심의 큰 나라고 바꾸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은 배교의 나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채우는 것은 순교의 나의 모습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올 때 돈을 많이 봉헌하면 기뻐할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신부님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죄를 봉헌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전에 올 때는 이제 정말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게 뭔가를 하나씩 살펴보신 다음에 미사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면서 첫머리에 우리 죄를 갖다 봉헌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많은 뜻을 못 느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성은 비움과 체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콕 박아두는 방법은 소리를 꽥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틀니가 톡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니 꽉 끼워놓고 오셨죠? 그냥 지금 조금 깜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리를 꽥 지르면 금방 일어납니다. 자, 제가 영성이란 하면 비움과 체험하고 소리를 크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란 다시 한번 영성이란 3-4번 영성이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체험은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비움만 하기만 하면 나는 체험을 받고, 체험만 받으면 나는 어린 양이 되고, 어린 양이 되면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다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는 후반전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착한 목자는, 어린 양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착한 목자는 내가 이제 발을 움직여서 너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너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는 이것은 성사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성사 생활 많이 들었습니다. 아줌마, 할머니 어디 가세요? 성사 보러. 성사 보러 간다고 합니다. 물건 사러 갈 때도 장 보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사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성사가 칠성사지 뭐야.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칠성사를 보러 갑니까? 그러면 고해성사 보러 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답이 할 것이 없으면 우리 본당에는 수녀님이, 예쁘게 생긴 수녀님이 있는데, 그 수녀님한테 그 6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아마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자기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남한테 다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사라는 이 단어도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다 잊어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성사는 영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이미 비웠고 채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비운 것은 죄라고 그러고 채운 것은 은총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근데 속은 이미 나에서 너로 바뀌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 보이지 않는 것은 너. 이것이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보이는 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낼 때 성사, 보이는 포도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를 드러낼 때 성사,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나는 성사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이 꺼졌을 때 바로 교통경찰관이 나와가지고 막 신호등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교통경찰관 아닙니다. 그는 움직이는 신호등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신호등, 내가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이미 비웠지 않습니까? 비운 것은 그러면 체험이 바로 자동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십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는 이미 성사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성사란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것을,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 외우려 그러면 절대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 성사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보인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낼 때 나는 성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사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착한 목자가 된 것입니다. 착한 목자가 되면 너 사랑을 이룬 것이니, 그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처럼 그대 또한 행복하기를 빕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영성과 성사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면서도 이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도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미사 성제를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미사를 드리는데도 미사 성제가 오늘 지금까지 배운 거를 대입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오늘 다 잊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지금 대입시키는 작업을 지금부터 합니다. 자, 미사 성제에서 가만히 보면 뚝 끊어서 말씀의 전례가 있고 뚝 끊어서 성찬의 전례가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는 나사랑, 성찬의 전례는 너사랑, 말씀의 전례는 어린 양, 성찬의 전례는 착한 목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비움과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사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십자성을 읽었습니다. 십자성을 읽을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채우라. 됐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내가 버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를 위해서 지는 것이니까 이제는 나 사랑과 너 사랑도 거기에 연결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십자성을 올 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이것은 바로 절대평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올 때는 상대평가. 그래서
나 사랑과 너 사랑 결합될 때 십자가의 참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자매의 기도합니다. 제 탓이요, 제 그 탓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이거? 여기 있는 죄를 갖다가 이렇게 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 탓이요, 잘못했습니다. 죄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비우고 있으니까 비움의 기도. 이어서 우리는 자비 기도를 드립니다. 예리고의 소경이 주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다 비웠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오. 예리고의 소경의 눈을 뜨는 은총을 줬습니다. 바로 자매의 기도가 이어진다면 바로 체험의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매의 기도는 비움의 기도, 자비의 기도는 체험의 기도, 비움과 체험이 결합되었으니 영성이 이루어졌으니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 된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어린 양이 아니고 염소 새끼였는데 어린 양이 되니까 이제는 좋은 몫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과 대주기를 나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를 고백합니다.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하느님 사랑은 나 사랑, 이웃 사랑은 너 사랑을 고백합니다. 고백했더니 이제 주님께서 그래, 너가 어린 양이 되고 이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 사랑과 너 사랑도 고백했으니 이제 너에게 예쁜 빛의 갑옷을 입혀주겠다. 돌아온 당자가 이제 돌아와서 어린 양이 되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혀줄 때 예쁜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로 입히고 잡아주고 풍악을 올리고 죽은 아들이 왔다고 좋아할 때 그 옷을 입혀준 것처럼 본기도가 빛의 갑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는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는 천상의 잔치로 참여하는데 천상의 잔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전례, 두 번째는 성천의 전례. 말씀의 전례는 비움의 기도, 성천의 전례는 체험의 기도. 그래서 비움과 체험이 이루어지니까 영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전례까지는 모두 전체가 영성으로 보면 성천의 전례는 또 저 성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까지는 세례로 본다면 그 다음에 뒷부분에 성천의 전례는 성체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말뜻을 알아듣겠습니까? 또 미사 성제를 전체를 다 나사랑으로 보면 미사가 끝난 것을 너사랑으로 봅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그래서 너를 향해서 떠나시오. 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사 성제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렸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 뒤에 김찬진 신부님과 수녀님 두 분이 다 강의를 들었으니 질문은 우리 신부님께 다시 드리면 다 알려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몇 구절은 좀 알아두고 어떻게 대입하는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참 시간이 많다고 하더니 진짜 그렇구나. 우리 집까지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셨더니 마르타가 바쁩니다. 아주 그냥 저녁 산치를 잘 차려가지고 예수님을 잘 먹게끔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노닥노닥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타가 속이 터집니까? 터지지 않습니까? 아마 수녀원에도 그런 사람이 꼭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노닥노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수녀님이 어쩌면 저렇게 쪽집게 무당처럼 그렇게 잘 맞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르타가 우리가 보면 마르타가 잘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마르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그랬는데 예수님이가 그 짧은 시간에 노닥거리는 시간에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제는 마르타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참다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폭발했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저 혼 좀 내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르타는 확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 사랑의 시간을 갖고 조금 있으면 너 사랑할 겁니다. 근데 마르타는 나 사랑을 내 것 욕심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바로 즉시 너 사랑으로 착한 목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회복지단체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내 마음 하나님과 그 통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 여기서 공동체에서 봉사자인 분들 또 신부님이나 다른 분들이 잘해지면 너무 좋아서 잘하다가 또 신부님이 바뀐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좀 섭섭하든지 그러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누구를 보고 왔습니까? 하느님과 예수님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신부님이 주는 것도 잠시뿐이고 수녀님도 주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실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받으려고 애써 노력하십시오. 받기를 원하십니까? 비우시오. 비우기를 원합니까? 죄를 다 내어놓으십시오. 먼저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정 전에는 회개 전에는 회개 이후에는 회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간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강론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고 이만 강론 끝마치는 것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 또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만 강론을 끝하는 것이 아주 신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성경 기절을 듣든 간에 오늘 말씀드린 것에 다 대입만 시키면 답이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AS 해드리도록 합니다. AS 번호는 031에 676에 67빵빵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당원입니다. 왜냐면 시몬 열성당원. 열심히 살면 열성당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당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당이 혹시 있다면 천주당입니다. 천주당도 당론이 있습니다. 당론은 천당에서 우리 아주 대장님께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 당론이 첫 번째는 나 사랑인 어린 양, 두 번째는 너 사랑인 착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천주당을 떠나시오. 떠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당론을 따르시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린 양과 착한 목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임을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 또한 행복하기를 빕니다 해서 모두 드러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강론을 이상 끝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부님 강의 잘 들었죠? 네, 저도 살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 7년을 배웠어도 이런 강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시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시부님이 말씀하신 거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이렇게 박혀 있죠. 워낙 잘하셔갖고 네, 그 명심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시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부님 가셔야 되는데 뭐 해요 또? 휴식이죠? 휴식 언제까지? 뭐 휴식 시간에 시부님하고 인사도 하고 뭐 한 20분 쉬겠죠. 뭐 20-30분 이렇게 좀 쉬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을 못했지. 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